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본문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6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18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또 그 모임 공동체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삶에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성역 공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빠짐없이 늘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민사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일주일에 3번씩 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1년 동안 그동안 잘해왔지만 또 작년 1년에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올해는 동일하게 이제 예배에 우리가 중점을 주되 제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올 한 해는 온전한 예배와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서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정도로 참 내적 변화, 성령의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개역 성경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에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합당하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피리추얼하게 특별히 어떤 이렇게 신비한 체험적인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육신이 우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 차려입고 아름답게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내 특히 영혼이 빠져나가 있으면 그 예배는 영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건 육신의 예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과 신령과 진정은 내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로 정말 살아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돼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잘 잡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피를 이제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 그 형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농사에 대한 결과물, 수확물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할 때 아벨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보시다 보니까 아벨은 늘 예배를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아담이 아버지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걸 아시면서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두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뭐를 하셨어요? 가죽옷을 그에게 입히셨어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가죽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해서, 어떤 짐승이 필요해서 죽어져서 그의 가죽으로 가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 그 가운데 이미 죄사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의 대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9장의 말씀과 같이 아담은 피 흘림, 즉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을 배웠고, 그 아들 아벨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하시는 말씀이 떡은 내 몸이라 하셨고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정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죠. 그에 따르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제사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영이 빠져있는 육의 예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몇 프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심지어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고 증거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피 흘림의 제사와 같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감격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날마다 또 매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 내가 사함 받았지만 그건 제한적이에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한 달 후에 똑같이 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주님께서 한 번에 없애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있는 그 관계, 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진동하며 땅에 지진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휘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가림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없애주셨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구할 건 이거야, 내가 응답받을 건 이거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거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왜? 날마다 받기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죠. 옛날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할 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을 두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셋이나 있고요, 부부가 있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 대화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 간의 부모 간의 대화 없는 집안은요 냉랭해요. 자식이 아무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아빠한테 잘하려고 해도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에 엄마 이거 원할 거야, 그러고 나서 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모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녀들은 그 뜻이 아닌 다른 일로 자꾸 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잘 이루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랬어요. 예. 근데 아무런 지금 여러분 대답이 없습니다. 1년을 다 읽으셔야 돼요. 1년 동안 한 번 읽는 거,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예,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하루에 3장을 왜 못 읽습니까? 읽으면서 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났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해요. 2절 말씀에 1절에서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질문하기 이전 2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3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수스케마티제스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 스케마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케마가 뭐냐면 외형의 변화를 말하는 거래요. 자, 제가 교회 올 때 옷 복장이 달라요. 학교 갈 땐 좀 자유롭게 마이 하나 걸치고 갑니다. 운동하러 갈 때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웨이트 트레이닝 옷을 입고 가고요. 또 집에 있을 때는 잠옷바람이나 반바지 바람에 다닙니다. 외형의 변화입니다. 이걸 변화, 이걸 스케마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뜻이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바람을 쫓지 말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살 먹은 아이가 입는 옷이 다르고 70대 노인이 입는 옷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옷은 바뀌고 유행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념과 다 이런 게 바뀝니다. 철학도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고 세상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짓게 하지 말라. 바클레이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동행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요. 여러분, 목적은 내가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은, 크리스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세운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1년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 우리 14일 말씀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마라. 마음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 되면 대학 갈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학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많이 보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3 3년 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한번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 나 어느 학교에 가고 싶으나라도 너의 계획서를 가져가지 말고 종이 한 장에 노트 하나 가지고 빈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밀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획해 놓고 다
짜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딱 보고 그거 누구 계획이냐? 네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로 99% 내 계획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내 계획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계획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업터에,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올 한 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가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까, 자녀들이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고, 그런 삶을 날마다 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인데, 에베소 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절 이후에 쭉 보면 사랑을 행하라고 그랬고, 또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며 제일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악한 것과 습관들을 따르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일터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 직장이 예배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힘들 겁니다. 복받고 막 행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계속 앞만 보고 십자가만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스케마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외형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변화를 받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은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심령이 바뀌어야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싹 자리를 바뀌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함과 같이, 즉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어요. 시냇가의 쉼터로, 아름다운 물가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속과 겉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 내 삶이 좀 아직 부족한데, 내가 아직 연약한데, 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믿음을 믿으면 그걸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보고 자꾸 의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확신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더불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라고 마음에 밀어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지 말라고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를 만드시고 자동차를 빌리시고 뭐 직장에서 컴퓨터만 우리 집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터고 하나님의 직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롤리 완전하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영적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니 신앙생활 잘 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모든 계획의 주도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나의 삶에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춰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앞에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진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어요?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분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얘기하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자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얘기하고 교제하는 화목한 가정은요, 엄마 아버지 뜻이 뭔지 애들이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부모가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 된 관타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죠. 알죠. 압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예. 그런데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이걸 왜 문제, 이것이 뭡니까? 왜 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봤자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평소에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꼭 혹시라도 삶 가운데 앞에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이 장애물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십시오,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예배 생활이 어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령한 영적 예배가 삶 가운데 내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은 옵니다만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극단적인 어떤 길에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새벽에 제자들이 갔잖아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호수인데도 바다같이 워낙 넓고 바다가 심하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렁거리는 갈릴리 호수 그 물결을 위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죠.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성질 급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이고, 주님 맞으면 나를 물 위로 걸어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한 발짝 가고 두 발짝 가려다 물에 풍덩 빠져요. 여러분, 그건 주님을 바라고 믿음을 갖는다, 그런 말씀도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이 분별하는 일은, 그것은 먼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라고 하는 앞에 그런 서술형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구별하게 되죠. 선한 일은 사실 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는 일을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 내가 도왔는데 왜 저 사람 나에게 돕질 않아? 내가 열심히 돕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행동해? 저런 말을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1000번, 10,000번 도와줘도 그쪽이 혹시 나에게 분노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에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영혼이, 심령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그의 죄는 보지 마시고 그의 영혼을 보고 사랑하고 품에 안으면 그것이 다 축복이 은혜가 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 뜻에 맞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세상을 못 받지 않고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또 올해도 예배와 변화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 우리도 마지막 12월 31일 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송구영신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 변화되는 삶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주께 영을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